오늘 마태복음 27장 말씀 가지고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하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사람들은 예수 앞에 있었습니다. 진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진리를 버리고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새벽에, 오늘 1절을 보면 1절을 한번 보세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재판이 밤에 일어나는 건 불법이에요. 재판이 밤에 일어나는 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밤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언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냥 형량을 정해놓고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결론이 뭐예요? 무조건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6월절이 되니까 원래 가이사랴에 살던 총독이 1년에 3대 명절에만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에서 성전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밀란이 나는 걸 감시하려고 빌라도가 임시 사무실을 거기다 열어요. 그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후회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오늘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회는 예수를 살려요, 못 살려요? 후회는 예수를 못 살려. 3절에 시작. 여러분,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뭐 했대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후회는 예수 못 살려요. 후회는 예수 못 살려요. 후회하고 회개는 다른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앞에 은삼십을 내려놓을 게 아니라 빌라도의 법정에 있는 예수님한테 주님, 나의 회개를 기다리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뉘우쳐서 후회를 만들 수는 있지만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었어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유다가요, 살아있는 양심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해야죠.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이것도 참. 지금 누가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갔더니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내가 당하라. 지금 후회와 회개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때라도 예수님한테
갔어야죠. 유다의 후회는 절망과 스스로의 죽음을 낳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의 회개는 회복을 낳습니다. 여러분, 시험 망친 아들이 나 시험 망했어. 이번 시험 망했어. 그러면 여러분 그건 후회예요. 그게 후회예요. 시험 망친 걸 알고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회개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후회뿐인 인생은 아무 결과도 일으킬 수 없어요. 제가 설교를 죽을 때도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러면 죽순 설교하고 아유 나는 죽밖에 못 쓰나 보다. 그리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설교가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죠. 성경이라도 한 자를 더 보고 책이라도 한 자를 더 봐야 기도라도 한 시간을 더 해야 뭔가 후회가 되는 일이 있으면 변화의 행동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후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7절과 8절을 한번 보세요. 7절과 8절 그 사람들이 은 30을 던지고 간 가룟 유다의 은 30 때문에 자기네들이 줘놓고 자기 창고로 들여보내지 않아요. 7절 시작. 뭘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대요?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걸 잘 보시고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내가 죽을 때 전염병이나 뭐 나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가장 큰 형벌로 생각을 했어요. 남유다의 왕들 가장 잘하면 그가 조상 다윗의 묘실에 잔이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가 실수하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도 불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었어요? 선산에 잘 묻히는 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감기 몸살에서 누워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요한아 아빠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저 국민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할아버지 옆에 갖다 묻을게 그랬지. 맞아요. 맞는 얘기야 안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잖아. 근데 아버지가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아빠 죽으면 안 돼. 나랑 오래오래 살아. 그 얘기가 듣고 싶은데 아니 어, 어린 마음에 그 이후로도 우리 아버지가 그 말이 그렇게 마음이 남았나 봐. 여러 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아버지 죽으면 그때는 어디다 묻어요? 할아버지 밑에다 갖다 묻어야겠다. 내가 생각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요. 유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후회는 하는데 회개가 안 일어나요. 내 행동을 후회하는 건 여러분 그 행동의 부끄러움을 딛고 그 사람에게 직접
도저히 그 사람한테 가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한테 가서 내 잘못을 이야기하고 진짜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예요. 후회는 누구나 해요. 완악한 사람도 후회는 해요. 유다도 자기 스승 팔고도 하잖아. 근데 회개는 아무나 못해요. 후회는요, 예수를 살리지 못해요. 후회는 사람도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돈 갖고 뭐 했대요? 나, 나그네의 묘지를 샀대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마태는 이 구약을 잘 인용을 하니까 이게 뭐와 뭐가 섞인 거냐면 예레미야 19장과 스가랴 11장이 섞인 거예요. 예레미야 19장에 토기장이의 이야기가 나오고 스가랴 11장에 목자들이 양들이 목자를 침으로 그 은삼십 얘기가 그 스가랴 11장에 나오거든요. 그게 섞여서 오늘의 본문이 된 거예요. 나그네의 묘지를 샀다는 의미가 뭡니까? 나그네의 묘지를 샀다는 의미가 뭡니까?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나그네의 묘지라는 건 조상들의 묘실에도 들어갈 수 없는 객사한 사람들의 묘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시체 더미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온라인 성지순례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베드로 통곡교회 설명하면서 그 전망대에 보면 그 베드로 통곡교회를 보면 워낙 베드로 그 가야바의 집이 좋은 땅에 있으니까 딱 전망대에서 보면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에가 이 사해 쪽으로 내려가요. 그때 그 아겔다마 피밭이 어디 있냐면 흰놈의 골짜기 벽에 붙어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는 겟세마네랑 붙어 있으니까 좋은 기름이 왔다 갔다 하고 성적 동쪽문이 있는 곳이에요. 흰놈의 골짜기는 이 성적의 동쪽문에 거룩한 건 못 버리고 막 내장이나 이런 피나 이런 부산물들을 다 어디다 갖다 버려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러요. 갖다 버려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흰놈의 골짜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음의 골짜기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기드론 골짜기에 땅을 산 게 아니라 흰놈의 골짜기 그 위에다가 땅을 사고 뭐 한 거예요? 네, 나그네의 묘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의 묘지가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유다는요 자기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울고 후회는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후회해요 안 해요? 자식 키우면서 후회가 되니까 손자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조건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후회는 눈물로 끝나지만 회개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후회는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회개는 영혼을 살립니다. 후회는 예수를 살리지 못하고 죽였지만 회개는 지금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부활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성목요일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 아닙니까? 목요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뭐 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마지막 만찬을 진짜 스스로의 회개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먼저 종이 되어 그들의 발을 씻기고 만찬을 하며 여전히 나를 배신하고 부인할 베드로와 유다를 품에 안으면서 밥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너는 여전히 내 식구야, 내 가족이야. 스스로 여전히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아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예수를 버리고 바나바를 선택하다 진리를 알아도 선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빌라도는요, 로마의 총독이에요. 올바른 재판보다 내 때에 밀란이 나지 않고 총독하다가 더 좋은 지역에 총독 가서 하고, 쉽게 얘기해서 다시 로마에 가서 원로원이나 집정관 그 이상의 직분을 하는 게 이 총독의 역할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걸 정치적 프레임으로 바꿔요.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그리고 나서 12절부터는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계속 침묵해요. 예수님을요, 정치범으로 몰아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너 이제 밀란을 일으키고 나를 뒤엎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랬더니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뭐라고 그래요?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빌라도도 알았어요. 그의 무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빌라도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심지어 목까지 해요. 오늘 본문 보면 손까지 씻어버려요. 손까지 씻어버려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버리고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6월절에 특사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광복절 특사제도가 있는 것처럼 6월절에 특사제도가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옳은 사람을 놓아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군중이 뭐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살리고 누구를 못 박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라바가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언어 유희예요. 보시면 바라바는 바르아바, 바가 뭐예요? 아들, 사람의 아들을 살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구원자를 못 박으라, 이렇게. 오늘 그래서 성경 잘 보시면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아니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다면서요. 지금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17절에도 그 말이 또 나와요. 원래는 그들이 모였을 17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 사람의 아들이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예수 구원자이냐? 우리로 말하면. 그리고 18절에도 이렇게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이미 다 알았어. 종교 지도자들의 성동이 불과 며칠 전 예수님이 입성할 때 호산나 하면서 나뭇가지 흔들고 옷을 벗어났던 이 감정이 또 이게 이동해요. 그러고 보면 유대인들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닮아 있어. 우리나라도 뭐만 하면 다 이쪽 저쪽에서 다 모여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옳은 걸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 동요를 막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런데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저는 뭐 단 한 번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광화문 근처에 있다가 오해받을까 봐도 저는 한 번도 안 나가요. 어떤 감정적 동요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게 진짜 지혜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도 그걸 부정하는 것. 아니, 저는 이렇게 보면 좌든 우든 데모할 때 보면 무조건 내가 다 옳아. 틀렸다고 얘기하는 집단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진리보다 자기 욕망을 선택합니다. 오늘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선택하지 않는 이 빌라도를 보며 혹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선택하지 않은 것도 이미 선택한 거예요. 날마다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하다. 세 번째, 잘못된 선택은 결국 뭘 버린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안토니오 요새에서. 여러분,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비아돌로로사 일지점이 뭐냐면 안토니오 요새예요. 안토니오 요새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도 그 밑에 플랫폼이 한눈에 쫙 보여요. 지금은 아랍의 초등학교로 쓰여요. 근데 물을 갖고 아무 성과도 없어요. 진리를 알았어요. 근데 빌라도는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밀란이 일어나지 않아서 내 총독직을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한 사람이에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 손 씻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빌라도가요, 로마 관습에 의해서 손을 씻은 게 아니에요. 지금 6월절에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이 얼마나 구약을 많이 아는지를 빌라도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손 씻는 의미는 빌라도가 진리가 명확함을 알면서도 진리를 버리고 있다라는 확실한 행동을 보여주는 게 이 손 씻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태가요, 조금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마태복음과 히브리서는 구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복음서예요. 여기 그래서 손 씻는 것도 여기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손을 씻잖아요. 이렇게 손을 씻잖아요. 이게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무연고자 살인법과 이게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1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무연고자 살인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살인자가 없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시신이 나타났는데 누가 죽였는지를 몰랐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때 가장 신명기에 보면 가장 가까운 성읍을 찾아서 뭐 하냐면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불려가지고 너희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이 무연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시신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장로들이 살인자를 찾아요, 못 찾아요? 지금 어떻게 찾겠어요? 못 찾으니까 뭐 CCTV가 있습니까? 뭐랍니까? 그러면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 피를 대한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송아지에 뒤집어 씌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장로들이 손을 씻어서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해서
우리 성읍은 죄가 없다를 선포하는 게 이 이야기예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여러분, 오늘 빌라도는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25절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군중들이 합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아니 우리한테만 돌리라고 그러지 우리 자손에게. 잘못된 선택이 세대를 넘어 영향을 준다. 우리 청년들도 오늘 나왔고 청소년들도 나왔고 우리 소년부 친구도 나왔지만 우리의 기도가 영향을 주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세대를 살리는 교회 되고 우리가 이 세대를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이 우리 교회의 역할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은요 진리를 버릴 뿐만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도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선택은,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은 세대를 회복시키는 일로 감당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넘겨줍니다. 26절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시작.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바라바는요 사람의 아들은 그냥 놓아주고 예수는 목까지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채찍질하고. 오늘 이따 7시에 우리 교회 유튜브 보면 이제 비아돌로로서 일지 전부터 시작합니다. 오늘과 내일 한번 보세요. 성고교회도 보시고 그 가시면류관 쓴 그 이야기도 제가 내일 자세하게 해드릴 건데, 저와 여러분, 바라바는요 흉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풀려났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진리를 버린 군중들 때문에 풀려났습니다. 유다는 후회했고 빌라도는 회피했고 군중은 왜곡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유다의 후회가 우리의 후회가 되지 않고 빌라도의 회피가 우리의 회피가 되지 않고 우리의 선택이 왜곡된 선택이 되지 않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바라바와 예수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갈림길 같은 인생에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선택 앞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희생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목요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리를 알면서도 다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따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